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였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여쭈어봅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어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귀 혹은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이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웃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한 번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애굽 왕 바로의 큰 아들이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아래와 문 위 그리고 문 좌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 밤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6월절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그 어린 양은 먼 훗날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는 거기까지 가서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뒤를 맹추격해서 그들도 홍해 바다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바다, 좌우에는 산, 그리고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 군대. 이스라엘 전멸당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좌우에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안에 엄청난 흙을 까심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안으로 진격해 올 때 하나님은 바닷물을 원위치 시키심으로 그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홍해 바다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바다 안에서 수많은 애굽의 병거 흔적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세요? 정말 알고 싶어요. 왜 우리 같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나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세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으로 만든 온 세상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 그 중에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아담과 여자는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아담과 여자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 같은 자들이 아닌 늘 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한 나무를 지정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고 두었고, 만일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악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을 창조한 나를 배반하더라도 난 그들에게 참 자유의지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할 완벽한 계획도 이미 난 세워두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정말 너무나도 좋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난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얻고 싶어서 교만해졌던,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하였다. 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의 접근을 막지 않았다. 사단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 수 있어. 이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여자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열매를 먹더니 남자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나의 엄중 경고를 무시하더니 결국 죄가 그들의 생명으로 들어갔고,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분리되어 혼자 되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 그 후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모든 자손들은 누가 죄를 많이 짓나 경쟁이라도 하듯 죄를 짓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 당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여 방주에 태웠다. 다른 사람들? 물로 심판하겠다는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 그들 모두는 구원의 방주를 거부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물로 심판하였다. 그 후 다시 온 세상에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왕을 세워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바벨탑을 지은 것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었는데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겠다고 높이 탑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언어를 흩었다. 그 후 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였다. 히브리인, 바로 너희들의 조상, 그것도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지금 너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낳았다.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아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나이기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 중 지금 이곳 시내산에 이르게 하였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제안을 한다. 온 세계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행하겠느냐? 그제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제부터 두면 되면 안 된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욕심,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라. 제6은 마음이라도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그들의 장막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될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배부르고 편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이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의 온갖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탁하니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불러 부지런히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이스라엘 길을 막고 짜증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본다거나 정직함과 성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려잡아 혼내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른 강대국에게 멸망시켜 보기도 하고
포로 생활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늘 그때뿐이셨어요. 그때뿐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 1300년 동안 더 점진적으로 당신의 구원자를 통한 구원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또 시편 기자는 그 구원자는 마지막 때 당신의 의로움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임과 동시에 주, 곧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후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당신의 구원자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수천 년에 걸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나? 이것을 어떤 학자가 수학적 확률로 따져보았더니 0에 가까웠어요. 그냥 0이었어요. 그냥 0. 그러나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성취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시고 하나이시고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에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차별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술과 음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내 영혼에 대한 헐떡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사형대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많은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 것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함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계획이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린다는 그 나무 십자가,
그곳에서 죄가 전혀 없는, 아니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은 1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정오 때 이르러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헤아리기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의 값을 아들 예수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잿덩어리가 되셨기에 창세전부터 늘 하나이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야만 했기에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죄의 값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3.15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유일하시고 하나인 예수, 즉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이 다 계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또 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죄된 내 자아를 내 탐욕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음란에 미쳐있고 지위에 미쳐있고 세상에 미쳐있는 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 예수와 함께 죽여버린다면 그 죄값이 치러지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 때 그 원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지 예수님인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 동시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그 즉시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에 앞서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오직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네 안에서 구하면서 너를 도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관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고 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창조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지진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더 강하게 비쳐서 온 사람들을 태우겠다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온갖 진노를 퍼부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충만히 사랑하며 아주 심하게 폭력적이 되고 동성애 같은 성도착 증상이 심각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더욱 힘을 내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세워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를 세워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여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대신하거나 건강을 체크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통제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곧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마귀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아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혹은 몇십 년 그냥 편하고 나머지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편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초막절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추가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고 수확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니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린 당신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마음 중심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눈 감고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